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요 이 욥기서 8번째 강의를 합니다. 8번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요 세계 최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냥 거부였으면 말 안 하는데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뭐라 그럽니까?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랬어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을 막 그냥 돈벼락이 쏟아져 가지고 최고 부자의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망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조금 망하고 뭐 그 말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게 아니에요. 3대는 물려줄 자식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완전히 그냥 거짓더미가 돼버렸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옵니다. 자, 믿음이 충만했고 부자였던 그가 왜 망했느냐? 그게 바로 해답이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바라는 3명의 친구가 이 욥에게 이제 위문하러 온 거예요. 위문한 거예요. 어쩌겠는가 힘내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이건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집은 완전히 알거지 됐죠. 자식들은 10남매가 일시에 죽어버렸죠. 자식들 물려줄 돈도 없고 또 자식들도 없고 그에다가 이 욥마저 그냥 괴물 딱지처럼 아파가지고요 사람 볼 수 없도록 돼버렸으니 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려요. 자, 엘리바스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이, 내가 자네 보니까 그동안 믿음이 좋아서 으쌰으쌰 했는데 자네 그것이 아닌 것 같아. 자네 속을 호박씨 같지? 못된 짓 많이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준 거야. 회개해! 그렇게 말해요. 또 두 번째 빌닷이 뭐라냐면요 여인에게서 난 자는 다 죄가 없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 자네도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네도 죄가 있잖아. 회개해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소바라는 친구는 악한 자의 운명은 저주다. 악하게 살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셋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잘 살면 좋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 장로님 평생 잘 살았던데 아니 그래 복을 좀 갖대 폭삭 망해버렸대요. 가짜였나 봐.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욥은 다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죄 때문이라고 하면 예수님 안 믿고 죄 진 놈들이 다 망해버렸느냐? 잘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들요. 조폭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산다니까. 그럼 조폭이 뭐지? 하여튼 그런 건 있어. 조폭 몰라도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와서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못 산 성도 있잖아요. 지금 욥이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니 꼭 우리가 재앙이 하나님이 그 망쳐드는 것이 죄의 결과라 그러면은 맨날 죄만 짓고 있는 조폭이나 그 사기꾼들은 잘 살더라. 뭐 다 잘 산 건 아니지만은 잘 산 놈들이 있더라. 어떻게 할 거냐? 날마다 장로님 울고 불고 막 그냥 우리 집사님이 어려웠으면 울고 불고 하는데 안 풀리더라. 맨날 쪽박 차고 있더라. 어떻게 말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벌에는
죄를 지어서 주는 벌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주는 벌도 있다. 그거 달아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이 뱅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모든 걸 다 버려요. 자기 가정, 가문, 돈 다 버리고 선교사로서 일생 동안 거지처럼 살았는데 죽은 것도 못 배워 죽었잖아요.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입이 돼 있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복을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준 성도도 있더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첫째,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참아주다 어느 기회가 되면은 그를 치는 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난받은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자꾸 말해요. 그럼 또 그때마다 욥이 답변하고 그것이 논쟁거리가 욥기서예요. 자, 그럼 오늘 본 보겠습니다. 자, 1절은 뭐라냐면은 수아 사람 빌답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빌닷이 이제 말한 거예요. 이것이 벌써 계속 따라요. 엘리바스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엘리바스 그요. 너 속으로 호박씨 같잖아. 너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또 욥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 달랑 또 빌닷이 와서 또 말해요. 또 기가 맞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고. 그 다음 또 소발이 나타내요. 그 다음 또 욥이 말하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째 도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 이 욥 기사가. 그래서 여기 보면 빌닷이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근데 여러분 빌닷이 말하는데요 그들이 다 틀리는 진리는 아니에요. 쉽게 말할게요. 인과응보. 심대로 건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벌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따지고 인과응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벌을 준다. 그러므로 성도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회개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 말이 맞아요. 아니 여러분 빌닷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죄 지면 하나님 벌 줘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욥기서 강의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서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쪽박차게 됐어요. 그러면 알겠구만. 저 사람 그냥 얼굴 번지하게 행행 하더니 뒤로 호박씩 깎구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따름에. 우리는 언제나 이 욥처럼 특별한 섭리가 있다. 죄 때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다. 두 번째로 그럼요 빌닷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체성.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이음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주권과 이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주장하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를 누가 주느냐,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권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는 마샬이라는 말인데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뭘 준다? 화평을 베푸신다. 여러분, 사람은 보니까요 참 간사스러운 것이 좀 있어요. 제가 돈이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요 제가 좀 나쁜 놈이라 그럽시다. 놈이란 게 좀 이상해. 하여튼 좀 그렇게 성격이 안 좋다고 합시다. 그리고 조금 못 믿을 것 같다 그럽시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1,000억짜리 로또가 됐다 그럽시다. 여러분들한테 1억씩 딱 줬어요. 내가 목사한테 1억 받고 기분 나빠 죽겠다 그 사람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천사야, 천사. 나 1억 줬어. 절대 이렇게 내가 있어가지고 돈 준 사람 욕 안 하더라고. 근데 반대로 우리 목사님 잘하다가요 알거지 됐어. 그럼 뭐라 해? 그럴 줄 알았다고. 사람이 이렇게 간사스럽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말하고 부탁하고 하소연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가서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 안 돼요. 힘들고 어렸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특히 여기서 높은 곳에서 하는 말은 천상의 세계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천상의 세계가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사람에게 가서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생각하면 끽소리 말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자는 거예요. 근데요 보통 때는 그래요. 근데 어려움이 빠져봐봐. 그때는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교회야 굿바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어요. 건들지 마세요. 많다니까.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번째로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두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느냐. 자 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랬어요. 그의 군대를, 얘 군대는 천상의 군대를 말이에요. 모든 영들의 세계, 천군 천사. 가만 있어봐. 천군 천사 몇 마리죠? 2만 마리 될까? 모른다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 움직일까요? 모른다니까. 그리고 그가 비추는 하나님의 비추는 이 태양을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만군의 하나님의 만군의 하늘나라에 수없이 셀 수 없는 그 영들,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어떤 말을 의지를 하면 의도대로 하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팽개칠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은혜롭고 좋을 때는 하나님 내가 굳세게 준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 찾질 않아요.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평상시 제가 은혜로 갈 때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같이 간다고 말하더니 이렇게 힘들 때 저를 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간 거예요. 눈이 많이 온데도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걸어가고 예수님 손잡고 하니까 발자국이 4개예요. 4개, 딱 4개. 나 2개, 예수님 2개.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는 발자국이 2개뿐이에요. 2개뿐이에요. 그때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꿈에 하나님, 예수님, 내가 평안하고 은혜로울 때는 예수님 저를 다 손잡고 기분 좋게 가서 발자국 4개 했는데 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왜 발자국이 2개뿐입니까? 예수님,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얘야, 저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저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너가 너무너무 힘들게 있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거야. 업고 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으로 살아요. 힘들면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4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겠느냐? 인간 뭐라고 말했느냐?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벌레 같다는 거예요. 어쩐 데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마냥 먼지와 같다 그렇습니다. 어떤 저울로 달아도 그 앗지 않는 번지, 바람 불면 날아가볼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 속으로 호박씩 까고요, 내 이익을 치려고요, 나한테 조금 기분 나빠하면 저주해버리고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요. 지금 사실 빌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욥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하니까 너도 마찬가지다, 회개하라, 그런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저지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떠한 저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바울이, 이 욥이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가 되면요, 로또가 10,000원이라도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하면은 싫어요, 오도방정 다 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보면은 욥기서를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대화가 나와요. 논쟁을 합니다. 근데 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누구냐 그걸 말이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나타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나타내요. 그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있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둘이가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더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저주까지.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버렸습니다. 죽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용서해서 교회 세계사 역사의 제1사도로 사용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은 용서하고 다시 포도맞추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등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구더기처럼 벌레처럼 돼버린 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누가 그럽디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더니 우상을 만들고 동성애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말 좀 하자 말아 마스크를 쓰라 그랬대요. 그 일리가 있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입술에 욕심만 가득한 우리, 그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해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끼리 한번, 우리 여러분들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내가 솔직히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기쁘셔야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 따라서 한가? 내가 더러운 구석이 있는가? 아니면 천사처럼인가? 알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기죽지 말고 예수의 권세로 가지고 이 세상 정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기죽으면서 살면 안 돼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 거의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성도들에게 품은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